40여 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특수대학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육사생들이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 제복을 입고 절도 있게 걷는 모습을 이제 보면 같은 남자라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 육사 규율이 이제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술 담배를 이제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규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안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자리가 비어도 앉으면 안 되고 서서 이렇게 가야 이제 했습니다. 유스케빈 초창기에 그 캠프 교사인 그 여친을 따라서 육사생이 한번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 중간에 저와 그 육사생이 가까운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이제 했는데 1차선 도로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걸어야 됐습니다. 제가 도로 안쪽으로 걷고 있었고 육사생이 이제 도로 바깥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육사생이 자기가 이제 도로 안쪽으로 걸으면서 저에게 도로 바깥쪽으로 걷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도로 안쪽에 이제 차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자기가 도로 안쪽에 있고 제가 이제 도로 바깥쪽에 있도록 제가 그때 이제 그 육사생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고 남자인데 그러니까 육사생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어떤 봉사 어떤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육사생들에게 그 명예규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고 모든 언행을 진실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공정해야 한다 이런 그 규율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육사생들의 프라이드가 있고 또 육사생들의 품격에 맞게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해야 육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이 이런 품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품격이 얼마나 대단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걸 바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두고 말씀하는 것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 결과가 아니라 전쟁에 이긴 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1절부터 2절 중간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기까지만 이 성경의 그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넘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죄악과 음란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가 너무 깊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아요. 이 암덩어리가 있을 때 남겨둘 필요 없어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멸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까지 다 아시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중간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2절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치게 하셨다고 하는데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다 진멸했다면 방금 읽은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언약을 할 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제 언약을 하고 상대방의 신을 이제 인정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언약을 하면 언약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야 하는데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언약을 하면 그 다른 나라에 이제 매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서 이제 이방신을 섬겨야 되기도 하고 또 언약한 나라가 전쟁하면 같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은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국제 간에 조약을 많이 FTA 해서 막 방위 조약 이런 걸 이제 맺는데 왜냐하면 유사시 위기 때 이제 그 조약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하더라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이제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이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딸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방 공주들이 우상 신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방 신전을 막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이방 신전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이방 어떤 숭배가 이제 심해지게 이제 됩니다. 아합도 두루왕의 딸인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바알의 어떤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이제 많이 섬기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는 부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처럼 멸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는 거,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주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신들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그 언약도 맺고 결혼도 자유롭게 해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안정이 되고 번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고립이 되고 몰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서 조약도 맺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돼야 이제 번영도 하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유사시에 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안 하면 고립이 돼요. 몰락할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막 불을 지른다든지 행사를 막 방해한다든지 찬양팀을 데리고 와서 막 절 앞에서 막 찬양을 한다든지 이러면 경찰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크리스찬 공무원이 지도를 만들면서 절 이름은 다 빼고 교회 이름만 이렇게 넣고 이래서 지도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조약을 맺지 않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과 뭐 동업을 하지 않거나 불신자가 사장인 그 회사는 취업을 안 하거나 기독교 학교만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건 이 말씀의 의미대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아니면 산속에 가서 뭐 신앙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든지. 그러면 신명기 말씀은 그 시대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이제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에는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이제 요구합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잠시 좀 읽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눈이나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높고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보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이렇게 좀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귀하고 품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품이 있고 존귀한 자가, 이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아봤어요. 이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건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신자가 어떤 자인지, 성도가 어떤 자인지 잘 몰라요. 이것만큼 신자에게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타협하고 비굴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종육의 노예가 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성도가 어떤 자인지, 이 신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것만큼 신자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이건 신자를 비참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가 신자다움을 모를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살아라 말씀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 이걸 알아야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달라진 정체성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데,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이고, 이 성전 기구들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기 때문이고, 또 그 제물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너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 그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인데 소유 혹은 특별한 보화라는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에게 그의 특별한 소유는 그의 아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비싸고 값 나가는 보물 정도가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재산이나 돈은 포기할 수 있어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절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뭐 집에 있는 금덩어리 아깝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포기했을 때 아깝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특별한 사랑하는 아내를 쉽게 포기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남편에게 그의 어떤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이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포기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특별한 이렇게 그 보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택하셨다 하고 7절 앞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이제 백성이 이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강대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같은 이제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눈에 띄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숫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약하고 부잘것 없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잘것 없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거나 우수한 전혀 그런 자신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대단하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이 외적인 것에 없다면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는 거죠? 7절 앞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8절 앞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이 많아서 그냥 무조건 그냥 손자, 손녀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손자, 손녀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돈도 많이 주려고 하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유가 없고 너무 기뻐하고 또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선행이나 우수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루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깊은 겸손함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교회와 성도들 핍박할 때 그때 괴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 얼마나 악한 죄성이 있는가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달려왔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막판에 교만해져서 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운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그런즉 너는 알라 하는데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불행과 비참함과 절망과 고통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진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무시하는 자는 바로 그냥 당장이라도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나 예측이 안 돼요.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장래 직업을 미리 준비할 수 없고 뭔가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핸드폰 가입했는데 뭐 이렇게 정보가 이제 다 자기 정보가 이제 나가기도 하고 뭐 은행이든지 뭐든지 막 신상 정보가 막 털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없어. 자기를 맡길 만한 게 뭘 하면서도 항상 이제 의심을 이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연하게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셔요. 천대까지. 우리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자들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 다 믿을 게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과 대대까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안전을 대대까지 베푸신다는 겁니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마음은 이제 이렇게 든든해요. 실제로는 불안하지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진짜 불안해요. 왜냐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참된 겁니다. 보이는 건 속여요. 보이는 건 사람을 속여요. 보이는 외모가 사람을 속여요. 남자들은 뭐 예쁜 그 여자 외모를 보는데 속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속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신실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해. AI 시대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불신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게 다 모든 게 이렇게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이렇게 뭐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무시를 해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잘 되는 사업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변수가 생기면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즉 너는 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신실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 이제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그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는 참 무거운 짐만 주시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너무나 많이 누리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면 부부가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